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어버이 주일을 지나고 이제 가정 주간에 셋째 주간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본문으로 삼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의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모든 사람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행복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며 살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고 또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잘 아는데 또 그렇게 살고 애쓰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많은 가정이 불행하고 나 스스로도 살면서 불행을 곱씹을 때가 많이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복을 지금 잘 입었잖아요. 이렇게 좋은 양복 또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 소용이 없잖아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어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이루며 행복을 바라보고 사는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30절 따라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첫 단추를 신명기 6장 5절에서 설명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첫 단추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역사에 대해서 더 간단하게 주신 교훈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의 결론, 서로 사랑하라. 요한은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일을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한테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은 지금도 배가 접안하기가 힘든 그런 섬입니다. 그 당시 유배지였습니다.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반모섬의 동굴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요한이 기도하며 기록을 했던 동굴이 그대로 존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주후 96년에 다시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가정교회겠지만 지금은 가보면 고대 에베소에서 조금 지나가서 높은 산에 보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처음 설교부터 시작해서 계속 설교가 똑같은 설교였어요. 18번이나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나중에는 제자들이 부축해서 일으켜서 강대상에 세우고 강대상에 내리는데 수제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18번 선생님이 사랑하라는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다른 색다른 교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다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이라고 할까? 첫 번째, 사랑은 서로의 교통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행을 하는데 일방통행을 정해놓습니다. 여러분, 통행이라는 것은 길이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빨리 가려고 일방통행을 만들어 놓는데 일방통행은 가기는 빨리 가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또 오고 가는 길에는 일방통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참 좋은
교통정책이지만 일방통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운전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통과 통행을 똑같은 얘기 같으나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행이라는 것은 그저 한번 가는 것을 의미하지만 교통은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교통입니다. 그러나 간혹가다 우리의 삶 속에 통행만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여러분은 사랑을 베푸는데 교통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합니다. 저 사람 어렵겠지, 힘들겠지.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일방통행을 합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베푸는데 그냥 주기만 하고 자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자녀가 방종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통행만 생각하지 말고 교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은 쉽게 가지만 양방통행, 쌍방통행은 가다가 설 수도 있고 기다려야지 되고 어떻게 보면 길이 좁으면 상당히 힘들게 섰다가 한쪽이 가고 한쪽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처럼 쑥 가진 못하지만 쌍방통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랑이 일방통행의 사랑이죠. 소위 말하는 짝사랑. 짝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혼자 자기만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받는 사람도 고통스러워요. 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자살도 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사랑받으면서도 신고해가지고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고 저 사람 나랑 격리시켜달라고 요청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쌍방통행의 교통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에 대한 가장 귀한 교훈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상황을 보고 사랑을 베풀어야지 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주는 사랑은 일방통행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내 사랑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했는데 내가 내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퍼부어 줬는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손녀딸을 사랑해서 우리 지우를 무척 사랑해서 지우를 보기만 하면 저는 막 안기 원하고 볼을 부비기 원하는데 우리 손녀는 저만 보면 도망갑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는 좋은데 할아버지가 안으면 수염이 거꾸러워서 부비면 너무 아파.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사랑한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좋지만 할아버지가 안으면 아프니까 싫다는 건데 내가 몰랐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받아들인 것을 이해하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쌍방통행이니까 한 번쯤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생각해주고 또 때로는 나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야 할 됩니다.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단절해버리면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달라도 그럴 수 있어.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나도 해볼게라는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느냐가 말하지 말고 도저히 제가 왜 저러지 할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이해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주고받는 그래서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통행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을 해야 한다. 여러분 삶을 정리해보면 어떤 분은 일방통행 쪽으로 그냥 자기 생각만 실천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상대방을 이해해서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을 상대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떤 걸 하기 원하는 사람은 받아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일방통행이 많은데 조그만 부분에서 여러분 교통을 이루면서 합시다.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통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서로의 섬김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 교훈, 십자가를 지시해 주신 교훈이 서로 섬기라.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그 가정의 봉사와 섬김이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봉사가 섬김이 짐으로 느껴지거나 부담으로 여겨지면 그 가족은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내가 희생하고 섬김으로 가족들이 여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해야지 됩니다. 어머니의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을 통해서 가족들이 보다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기뻐해야지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섬김과 봉사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나만 살림을 해야지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지 돼?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머니를 따로 차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가정 안에서 살림을 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문제가 되죠. 사실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아픔을 가졌고 눈물로 사셨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섬김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낳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를 미래를 보면서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섬김과 희생이 오늘날의 가정에 과연 있나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것은 먼저 부모의 섬김이 선행되어져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당연히 그곳에 부모님의 섬김이 선행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든지 우리 부모는 나한테 해준 게 없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나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부모님의 섬김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져 오는 것이고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섬김을 받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지 됩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것이 가족 간에 서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영어로 may I help you인데, 제가 처음 미국 갈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may I help you입니다. 제가 외국인으로서 처음 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May I help you? 근데 최근에 제가 미국에 가서 여행을 하면서 야, 미국이 달라졌구나. May I help you라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길을 자꾸 물어봐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옛날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뭘 요구하면 막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요즘도 우리 한국도 가다가 길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별로 친절치 않죠. 뭘 도와줄 거야라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가 굉장히 팍팍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일본 가서 굉장히 감격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몰라서 물어보니까 일본 아가씨들이 핸드폰을 켜서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찾아가지고 제가 안 통하니까 통역 애플까지 가가지고 번역을 해갖고 가르쳐 주더라고. 또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일본 청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 길을 찾아가는데 또 할래벌떡 쫓아와요. 보니까 일본 청년이 나중에 저를 쫓아와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길을 못 찾을까 봐 내가 얘기해주고 안 되겠다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저를 손을 잡고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참 일본을 내가 싫어하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일본의 미래가 암담함이 아니라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서로 도와주는 섬김이 살아있는 사회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는 뭐냐면 섬김이 사라졌다.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쉬려고만 하고 얻으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내가 쉬려고 얻으려고만 하면 행복은 멀리 갑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공경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지 됩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사랑을 느껴서 공경이 아닙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조건 따지지 말고 네가 네 부모가 나한테 잘했든지 못했든지 네가 해야 할 일은 공경하는데 마땅하게 공경해라. 이런 명령이지. 뭐 부모를 잘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주었어도 가장 큰 섬김으로 날 낳아주시고 이제까지 길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모에게 섬김을 행해야만 합니다. 효도하는 것은 축복의 법칙.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네가 먼저 받았으니까 네가 당연히 돌려드리는 섬김을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에서 섬김이 사라짐으로써 가인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섬김이 사라져서 오늘날도 그 섬김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의 비극이 오늘 유대인과 저 아랍인들 사이의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유대인들,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들, 그다음에 아랍인들, 주로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 싸우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종교적 분쟁이 뭡니까?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지금 앞으로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가 되고 있죠. 무서운 일이죠. 화약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마리아의 섬김과 왜 처녀의 몸이지만 섬김으로 받아들이고, 요셉이 처녀가 잉태했는데 요셉을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겼기 때문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한 게 섬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과 봉사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는 무슨 섬김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큰 것 말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큰 섬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합시다. 따라하면 일일 일선을 하며 삽시다. 아무쪼록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도 섬김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 앞에 본이 되지 못했지만 당부합니다. 우리 서로 섬기고 삽시다. 조금 더 신경 써주고 내가 조금 더 불편하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 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주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니까 서로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랑은 서로의 희생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가족 상호 간에 희생하는 역할이 없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운명이 사나워 팔자가 나빠 이렇게 하면 그 희생이 가치가 없는데, 희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기쁨으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희생한 결과로 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 자체가 기뻐야지 됩니다.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자체가 기뻐야지 됩니다. 누가 본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보러 이 땅에 오시는 것 기쁨으로 오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 거처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머리도 끝도 없이 산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기쁨으로 섬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기쁨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손해보아야 할 것이 뭔지, 희생해야 할 것이 뭔지, 양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희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도 이 예화를 들어드렸습니다만, 멜랜드라는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남미 브라질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남미에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데 이들이 가재도구를 가지고 병원 시설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백인이 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백인들이 와서 브라질을 황폐케하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래 섬기로운 선교사법을 놓고 백인이 왔다 이렇게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 선교사법부가 열심히 의료 선교를 행하니까 덕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백인이 왔다. 존경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어서 인디언의 말을 배우고 인디언과 함께 생활 풍습도 똑같이 됐을 때
그들이 이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뭐라고 불렀냐? 백인 인디언이다. 백인이지만 인디언과 똑같이. 그래서 괜히 친숙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가 발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꽉 찼는데 멜랜드 선교사가 입으로 고름을 다 빨아내고 멜랜드 부인이 다시 돌아가면서 두 부부가 고름을 빨아내고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감동이 돼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예화를 읽으면서 다른 거 멀리 가지 않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 아내,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아내가 내가 현숙한 아내고 좋은 아내인데 요즘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되면서 맞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사람일까? 자신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에서 40년 가까이 내가 섬기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진짜 마음속에서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부끄러운 목사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만 제가 한 가지 소원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놓고 생각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아멘할 필요는 없고요. 진정한 희생이 뭘까? 내가 희생하는 것이 기뻐서 내 삶이 희생으로 열매가 맺어서 나갈 때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한번 격려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놓고 생각해 보면서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보낸 선물이야. 말할 것도 없이 내 자녀는 하나님 보낸 선물이고 자녀된 여러분이 부모님 나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그렇게 서로 말할 수 있다면 이건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희생이 계속되어지면서 서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놓고 좋은 아내, 나쁜 아내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생의 기쁨이 살아있는 가정, 그것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말을 서로 나누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서로의 격려입니다. 사람은 용기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은 바로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하기보다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힘과 용기를 줘야 하는데 힘과 용기를 주기 전에 부모는 자꾸 자녀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가 부모가 얘기하니까 말은 듣지만 멀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참 악한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분명히 실수했으면 아내가 심하게 얘기하면 인정을 하죠.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요.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은 노년에 헤어지면 이유가 뭐냐? 서로 용기 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아야 하는데 서로 상처는 안 주고 살았기 때문이죠. 많은 가족들이 내가 아니면 누가 고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달리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누가 격려해 주겠는가? 누가 위로해 주겠는가? 이거 왜 생각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고쳐놓고 나서 멀어지는 건 미련한 짓이죠. 못 고쳐도 여러분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40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제 설교 듣고 달라지냐? 아니에요. 제가 간대상에서
한경주 집분자가 어떻고 예배 참석을 왜 안 하냐고 막 뭐 난리를 쳐도 그런다고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게 뭐냐면 온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받은 갈걸음입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끌고 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는 한경주 집분자들 막 나무로 함도 하고 요즘 최근에 깨달은 건 뭐냐면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오신 분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자꾸 축복해 주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성가대 참 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지나가는 말 같으나 성가대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줄은 힘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뭐 목사님이 잘한다고 해봤자 할지 모르지만 제가 성가대가 참 잘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쳐주면요. 아마 몰라도 여러분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가정을 이룹시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용기와 격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작은 일에서부터 격려하고 용기와 위로를 줘야지 됩니다.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녀 앞에 부모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내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는가? 자녀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부모인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는가? 내가 상대방한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인가? 인간이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을 깨달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인정하기보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알았어. 고칠게. 하지만 속에 남는 것은 뭐냐? 마음이 멀어져서 나중에 세월이 가다 보면 이 상처가 많이 쌓이다 보면 서먹서먹해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얼마나 간사한지 빈말이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또 듣고 싶어. 그래서 자꾸 쳐다봐. 나한테 좋은 말 해주나 안 해주나. 그래서 그냥 입 바른 소리 갖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동을 하고 자꾸 위로하고 격려해주면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와. 아내도 참 음식 잘한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더 음식을 해주려고 그래.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이도 진짜 들만큼 들고 살 만큼 살았는데 나는 내 가정에서 위로자냐 격려자냐 아니면 나는 자꾸 고치려고만 하고 지적하려고만 하고 뭔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바꿔놓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위로자 되시고 격려자 되시고 용기 주는 사람 되시고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서로 사랑하라는 건 위로와 격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번째, 사랑은 서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생명까지 드리게 해주셨잖아요. 사랑은 책임이에요. 가정은 가족들의 책임과 의무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정에 행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내가 누려야 할 것보다는 항상 나의 책임과 의무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책임 있는 경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생각하고 신경 쓰고 교회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나, 내 가정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나 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는 회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살펴야 할 눈치를 봐야 할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이 내 책임을 다하나 살펴보고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가정의 삶인데 우리는 가정에서 내 책임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준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돕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빌립보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달리 말하면 자기 책임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 책임을 먼저 다 하라 그랬어요. 극히 작은 부분에서 우리 서로의 책임을 찾아서 그 책임을 이행하는 사랑의 실천을 이루면서 삽시다.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버이로서, 자녀로서 내 책임을 얼마나 이행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지 않는 것 조심하기보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짐 되지 않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을 뻔히 다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다. 행복의 제일 첫 단추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길인 서로 사랑하는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교통, 섬김, 희생, 격려, 책임. 다 아는데,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단어가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 나는 내 삶이 일방통행인가 오고 가는 교통인가. 나는 섬김을 얼마나 실천하는가. May I help you? 내가 도와야 할 것이 뭔가는 이 고백이 살아있는가. 희생의 기쁨이 나한테 있는가. 내가 희생할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희생의 기쁨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격려자인가. 얼마나 위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한테 고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버릇은 없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나는 내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 외부적으로는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은데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 책임을 가족한테 넘기지는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실천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서로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행복을 누리는 길을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갑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주님이 먼저 다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의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의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죠. 따라가 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삽시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에 이제 중간에서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교통의 은혜, 섬김의 은혜, 희생의 은혜, 격려의 은혜, 책임지신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을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